여기 풍량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풍량. 바람의 힘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에어컨요. 에어컨 풍량을 좀 줄여주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힘을 합하여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도 한풀 꺾이고 피곤한 영혼에 힘을 주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이합니다. 계절의 변화 가운데 더욱 강력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와 장마로 뜻하지 않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이웃들의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감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단한 삶 속에 놓여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간증하며 살기 원합니다.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영원히 이기고 남을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이 고단한 지역을 이겨내며 역동적으로 일어나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대학에서 떠나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며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족제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오래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복음송입니다. 손뼉 치면서 하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섭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3절 다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얼마 전에 수원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난치병에 걸려 시달리다가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기초생활 수급 돌봄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서 파악도 제대로 하지를 못한 가정입니다. 2014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판박이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이 195조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안전망이 속히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IT 기능, 정보기술 기능을 복근노인 돌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서 전력 사용량과 그 밝기 등의 밝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일정 기간의 변화가 없으면 주민센터에 위험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가 지난 5월에 내어놓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클로바 케어콜이라는 것입니다. AI가 독거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식사는 했는지, 수면은 잘 취하고 있는지, 또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안부를 묻고 다양한 주제로 AI가 독거노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보기술과 AI가 새로운 가족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요즘 가족 개념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통신 3사가 독거노인의 말벗 역할을 하는 AI 스피커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싱스라고 냉장고에 문 열림을 감지하는 그런 장치를 미리 해두어서 12시간, 24시간, 또 36시간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고, 매일 냉장고 문은 열고 닫아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체크해서 미리 정해진 담당자에게 그것이 연락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특별히 코웨이에서는 정수기와 비데를 통해서 실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비데와 정수기도 늘 사용해야 되니까. 삼성 로봇 청소기는 이용자가 하이빅스 도와줘라고 얘기를 하면 사전에 설정된 보호자에게 앱 알림 기능이 이렇게 발송이 되는 겁니다. 발송. 그러면
로봇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로 집안 상황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막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훈훈한 가정, 훈훈한 교회, 훈훈한 사회와 국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가끔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완전히 뒤집어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 받으면 헷가닥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뭘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훈훈한 얼굴에 미소 띈 얼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훈훈한 마음에 미소 띈 얼굴. 늘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순경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5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고문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순경도 도산 안창호 선생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훈훈한 가정, 훈훈한 교회, 훈훈한 사회, 국가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요. 충남 태안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 제가 10몇 년 전에 거기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잘 꾸며놓은 수목원인데 푸른 눈을 가진 민병갈 박사라는 분이 수목원을 세웠어요. 이분은 미국 명의 칼 페릿 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면 밀러 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1945년도에 미국 정보 장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러다 1962년도에 태안 앞바다에 2헥타르의 땅을 사비를 들여서 구입을 해서 1970년도부터 이 수목원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희귀한 각종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1979년도에 우리나라로 귀화를 하게 되죠, 이분. 그 공원에 가면 이런 편말이 새겨져 있어요. 나무는 말없이 하늘을 우러르며 평생을 올곧게 산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수목원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나무처럼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성실히 지키면서 하늘을 우러르며 올곧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레위기 25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여러 규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레위기서를 꼽고 싶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그 핵심 메시지는 안식입니다. 성경에는 6가지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 사람의 안식, 토지의 안식, 공동체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 천국에서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천국의 안식을 말씀하죠. 조금 볼륨 좀 높일 수 있어요? 네, 조금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정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다. 이 소망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허무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 누군가가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세상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잘 입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명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안식이 없다면 많이 들고 다닐수록 허무한 거 아닙니까? 두고 떠날 때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안식,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천국의 안식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천국의 안식.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 와서 주 안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일은 노동과 모든 스트레스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해방받는 날이에요. 해방받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서 안식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주일마다 여러분이 참 안식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습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하면 안 되니까요. 집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스위치를 끄면 노동이라. 스위치를 끌 수 없어. 그러면 불이 꺼져 있으면 켜는 것도 노동이라 못 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써서 켜요. 아르바이트. 희한한 일이죠. 호텔을 이용하면 안식일 날은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를 안 탑니다. 왜? 버튼 누르는 게 일이니까. 걸어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한 건데 아직도 이제 그렇게 지키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그러나 철저히 원칙이 있어요. 탈무드의 기준이 있는데 가족 중심으로 지켜. 그래서 온 가족이 우리처럼 유년부, 초동부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 할아버지부터 손자, 어린 손자까지 다 같이 예배를, 이 통합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도 철저히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저녁 식사를 잘 하는 겁니다. 가족들. 안식년이 오늘 1절부터 이제 쭉 안식년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안식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년 25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년을 지키라.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안식년이죠. 7년마다 한 번. 자, 보실까요? 2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6년 동안 농사하고 7째 되는 땅을 쉬게 하라. 7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 땅도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도 쉬어야 되지만은 땅도 쉬어야 된다. 사람은 며칠마다 한 번씩 쉬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땅은 몇 년마다요? 7년마다 한 번씩 쉬어라. 그거 왜 그러냐? 땅도 자꾸 농사를 지으면 힘을 잃어버리, 지력이라고 그러는데 땅이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으로 미국은 제가 가서 부러웠던 게 농지가 너무너무 넓다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가면 몇 시간을 가도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참 복받은 땅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농지를 7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켜요. 땅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농사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응?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땅이 7년에 한 번씩은 씌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은 어떤 지역에 농지를 1평방미터에 지렁이가 몇 마리 사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렁이가 많이 살면 값이 비싼 거예요. 대초제 쓰고 농약 자꾸 뿌리고 그러면 땅에 있는 미생물이 주고 좋은 균들이 땅에 있거든요. 시골에서 여러분 그 가보면 살균 한다고 논두렁에 불 지르는 게 있죠. 그 잘못하는 거랍니다. 그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균이 있는 거예요. 유익균이. 제초제 농약 뿌려가지고 이거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력을 잃으면 땅이 굳어지고 땅이 죽어요. 제초제 많이 뿌리고 농약 뿌린 거기서 나는 농산물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이게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면 땅이 건강해가지고 약을 덜 뿌려도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안식년 규례를 만들어준 이유는 땅이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이 제도 만들어줬어요? 땅을 위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땅에서 우리 나는 걸 먹어야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인 겁니다. 북한의 땅은 지력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단둥에 갔을 때 북한을 넘어다보고 너무 가슴이 민둥산이라 수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수해가 오면은 산에 나무가 없고 집단 농장을 하니까 거름을 제대로 줍니까? 내 논이 아니고 내 밭이 아닌데. 그러니까 땅이 지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걸 심어놓으면 지력 수탈 작물이라고 그래요. 인삼하고 옥수수가 땅의 힘을 제일 많이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인삼은 한번 농사하고 나면 땅을 쉬게 만들어야 돼요. 옥수수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 주고 이런 걸 심으니까 땅이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북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비료만 갖다 주니까. 그럼 안 주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만드는 법도 다 알고 해봤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다 배워가지고 풀을 잔뜩 빼다가 산더미처럼 마당에다 쌓아놓고 그것도 이제 품앗이로 된 집집마다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솜하고 대줌하고 쳐가지고 그럼 잔뜩 그 위에 올려가지고 서로 섞어요. 그것만 가지고 잘 안 썩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퍼다가 다 갖다 부어야 돼. 그럼 또 이걸 다 믹스를 또 합니다. 다 섞어줘요. 그럼 그 냄새가요, 시골 냄새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좀 지독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자꾸 맡으면요 향기로워요. 그래서 그것을 향기롭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건 살리는 냄새입니다. 땅을 살리는 냄새라니까. 땅을 살리는 냄새. 그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1952년 그 다음 해에 1951년 그 다음에 대풍이 들었다고 그래요.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억지로라도 땅이 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땅을 잘 가꾸어야 될, 기름지게 가꾸어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건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이 명령을 인간이 받은 겁니다. 잘 관리를 해야지.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기후이변이 생기고 심각합니다. 유럽에 500년 만에 가뭄이 왔다고 그래서 머리도 감지 말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강바닥이 드러나가지고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유물 발견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죽는데 뭘. 양쯔강도 유물 발견됐다 그러다가 바닥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 경기 서울 지역만 물폭탄 맞은 거지. 지금 엊그제 부산 장로님 2분 만났는데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부산에 비가 안 왔습니다. 관리 잘 못하면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몰라요. 어떤 재앙. 자, 사람도 살리고 땅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년을 지키라. 지력을 회복해야 사람이 산다. 그 다음에 희년입니다. 희년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희년 49년은 77, 49, 7 안식년이죠.
그 다음에 해가 50년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은 언제 지키느냐? 23절과 24절을 보십니다. 넘기기. 바로 보십니다. 8절, 9절. 8절, 9절.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자, 50년째 되는 7째 달 그 달 첫날은 나팔절이죠? 그럼 언제 지키느냐? 그 다음 넘기십시오. 50년 해에 7월 10일 되는, 그 날짜가 왜 안 나오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 자, 우리가 7절기를 배울 때 7월 10일은 무슨 날이었죠? 예? 속죄일이죠? 속죄일.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날이 희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날 양간 나팔을 뚜 하고 불면 25장 8절 9절이 기록이 안 됐나요? 예, 25장 8절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없으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8절 9절에 보시면 그날 속죄일인데 7째 달 열흘날이 그날 뿔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란 말이 나옵니다. 있지요? 9절을 보세요. 성경에 뿔나팔 소리를 내면 전국에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이 날이 희년을 공포하는 날이에요.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그래요. 요벨.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주빌리. 이거를 희년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 주빌리는 뿔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수양의 뿔나팔을 뚜 하고 불면 그날 희년을 선포하는데, 희년은 자, 어떤 날? 25장 10절 보겠습니다. 50년째 해에 온 주민들을 위해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땅이 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어서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이날 노예들이, 종들이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겠어요? 희년의 이 날을. 빚진 자들이 빚도 다 청산을 해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자, 소유도, 토지도 원주인에게로 원상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평등과 자유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희년입니다. 평등. 토지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그 사회가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세상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애가 희년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국시로 내건 것이 반공이었고 그 다음에 경제부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했던 대통령이죠.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열심히 불렀던 노래 기억하시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또 하나 우리가 열심히 불렀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지. 독일 탄광으로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 월남도 보내고. 그래서 가발 만들어서 머리 잘라서 다 사다가 신발 만들고 가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된다. 그리고 평등하게 잘 살아야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잘 살아보세 노래만 불렀지 바르게 살자는 노래를 안 불렀어요. 네? 자,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평등한 세상 만들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은 기쁨의 해요, 나팔의 해요. 그래서 요벨의 해라 그럽니다. 요벨의 해, 요벨의 주빌리, 나팔의 해입니다. 회복의 소리잖아요. 그 나팔 소리. 요벨의 소리는 회복의 소리, 그리고 귀환의 소리, 해방의 소리인 것입니다.
희년의 요벨의 나팔 소리가 부를 때 뭘 선포하라고요?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대통령이 8.15 연설문에 자유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자유는 말로 한다고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도 평등을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함께 굶는 평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북한이 그래서 비참한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희년의 정신과 비슷하게 내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았어요. 공산주의에게 속은 겁니다. 남한은 자유가 있어요.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이동의 자유도 없어요. 근데 남한은 자유는 있는데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아요. 양극화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가장 큰 문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사상의 갈등,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전부터 이 갈등이 아주 심각했었어요. 이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은 평등하지 못해요. 명품이 제일 잘 피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왜?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중간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 그래야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옅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완전한 제도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나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제도는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컨셉이 희년이에요. 희년. 리셋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희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대답하기가 어려운 분도 있고 너무 많이 가진 분들은 이거 원치 않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원상복귀하는 거는 리세팅하니까. 지주들은 가장 싫어하는 제도겠죠, 이게. 그래서 안 지킨 겁니다, 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라고 했는데 잘 안 지켰어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 희년의 이 정신을 그대로 지켰다면 성경적 사회주의, 이상적 사회주의가 아니고 이상적 복지사회의 모델을 제시했을 거예요. 왕조 500년 동안에 희년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나 명절이나 이런 걸 제도를 잘 지켰습니다. 그때 나라가 가장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왕국이 되고 북쪽이 이세벨이 엣바알의 딸이 아하방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 뭘 가지냐?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바알 종교는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한 거예요, 사람들.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안식년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키고 5대 제사 안 하고 5대 제사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주전 722년에 북쪽은 완전히 멸망을 하고 회복되지 않잖아요. 남유다는 어땠어요? 500년 동안 제대로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안식년. 하나님은 안 지켜도 가만히 둡니까? 아니에요. 안식년을 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국토가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켜요.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것이 뭐냐? 500년 동안 안식년 안 지킨 숫자입니다. 7749 맞죠? 70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역대하 36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은 안식년 안 지킨 것이에요.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70년) 포로 생활한 이유를 아시겠죠? 억지로라도 그 땅을 쉬게 만든 겁니다. 네. 이 안식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종들이 빚을 져서 종으로 된 사람도 있고, 전쟁 포로로 종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종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종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도 원상회복. 그 다음에 물질, 빚진 자 다 청산됩니다. 빚진 자. 기년을 맞이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빚진 자일 수 있겠죠. 빚을 지면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년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 정신이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제사장 나라 정신이에요.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대한민국 이 땅 위에 희년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땅, 아직 지금 6명의 선교사님들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희년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예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이런 분들 참 답답하죠. 농담도 못해요. 이런 사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농담 못 받아들이니까 농담을 하면 상처를 받아버려요. 힘든 겁니다.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면서 천천히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 설명을 드디어 지가 아니라는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아이고, 당신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게 됐냐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며 청년이 나가더니 또 갑자기 뛰어들어와. 왜 그렇게 해요?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났냐고 그러더니 저 병원 밖에 고양이가 앉아있다고. 고양이가 앉아. 아니, 당신은 사람이야. 고양이를 무수할 필요가 없어. 그랬더니 의사 눈치를 보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고양이도 내가 사람 된 거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생각의 감옥이에요. 생각. 어떤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은혜의 해 희년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은 희년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희년이 이루어진다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눌린 자, 갇힌 자가 자유하게 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만들고, 이런 것이 이사야 62장의 희년의 내용이거든요. 그 누가 이루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시면 희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든 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나사렛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2장 희년의 메시지를 거기서 읽어요. 그대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희년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동일한 말씀을 하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희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년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냈어요? 희년 회복하는 겁니다. 눈먼 자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더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으로 예수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시험에 들었어. 정말 당신이 메시아냐? 우리가 희년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냐? 희년 때는 갇힌 자를 놓아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잖아.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었어요. 그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가서 네 선생님 요한에게 보고하라. 분명히 전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걸 보고도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겠냐? 모르겠냐?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이 회복된다. 그것이 뭡니까? 구약은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래서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이런 세상. 잃어버린 희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상 회복, 리세팅하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방되었다. 해방. 희년은 해방의.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이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될 거다.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친구들이 사생아라고 놀려요. 그리고 같이 노는 걸 꺼려야 할 뿐만 아니라 왕따를 시켜버려요. 벤 후퍼. 어릴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12살 때 그 동네에 목사님이 부임했다고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 교회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벌레 씹은 얼굴하고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도전을 아무도 못 봐봐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하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나오면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소문도 그렇게 났고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 안 만나고 성도들 안 만나려고 축도 시간에 살짝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 목사님. 내가 축도 시간에 나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렸어. 나가다 목사님 딱 만났는데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네가 네 아들이더라 그래요. 갑자기 조용해졌어. 왜냐하면 이 사생아인 줄 알고 이 아이가 사생아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이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너 네 아버지 닮았네 그래. 네 아버지 닮았네. 근데 더 이 아이는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때 말한 거. 너 네 아버지 하나님 닮았네. 하나님 닮았네.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 아이가 막 벤 후퍼가 뛰어나가니까 등 뒤에다 대고 목사님이 앞으로 너는 하나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때부터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테네시주의 주지자가 됩니다.
주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훌륭하게 자라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패배의식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희년의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열방, 모든 맘. 1770년 미국이 독립하게 되는데 자유의 종을 쳐요. 자유의 종. 그 자유의 종에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희년의 축복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빚진 자, 인권 유린당하는 사람들, 여러 모양으로 이 지구촌에는 희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에 희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잘못된 모든 구조들이 다시 재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도 임하여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